마지막에 할렐루야가 있어서 약간 다들 당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하곤 하십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기도원을 가면요, 기도원이 그 오산리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주차장에 차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차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되게 특이하게 주차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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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할렐루야라고 외치십니까? 시험을 합격했을 때, 취업이 결정됐을 때, 오래 버텼던 일이 드디어 끝났을 때, 우리는 와,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곤 합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결과가 손에 잡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그런 할렐루야가 나오는 순간보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대학의 학점은 불안하고요, 여전히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직장 생활은 버겁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문제가 사라져 있지 않고 어제의 고민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오늘 또 버텨야 할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할렐루야를 외칠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할렐루야를 외칠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시편 146편은요, 시인에게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졌다는 보고로 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직 형편이 나아졌다는 말도 없고요, 아직 현실이 바뀌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가장 먼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말은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도 아닙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지 분명히 하겠다는 시인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인생이 정리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실 한가운데서 소망의 자리를 다시 정한 사람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선언입니다. 소망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토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결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요,
감정이 너무나 분명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요, 너무나 분명해요. 불안하면 불안한 게 느껴지고요. 남들과 비교가 되면요, 비교되는 게 너무나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비교해도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린 두 딸을 보면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교해도요 그냥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 때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교하면 그 소리를 바로 듣고 인식하고 긴장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말합니다. 소망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두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안정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의 할렐루야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쓴 시인은 인생이 잘 풀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시인은 이미 사람을 의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한 번도 기대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인은 아마도 누군가를 믿어봤고 어떤 시스템을 기대해 봤고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 봤지만 결국 실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것들이겠죠. 학벌, 회사, 상사, 연봉, 평판, 인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벌도, 회사도, 성과도,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의지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이 도움이 되는 수준에 머무느냐 아니면 내 마음과 인생을 떠받치는 주인의 자리까지 올라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벌은 문은 하나 열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오늘은 나를 필요할 수 있지만 내일도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과는요 잠시 나를 빛나게 할 수는 있어도 다음 평가 앞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지금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요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혹시 이게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원래 우리의 인생을 떠받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사람도 조건도 시스템도 우리 인생의 중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기자는 사람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계합니다. 소망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지 말아라. 시편 146편은 그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의 대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고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인생을 맡아 주실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소망이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시인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굳이 야곱을 선택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원샷 원킬 우리 다윗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인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도 아니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은 불안했고요. 항상 계산했고 상황을 붙잡으려 했고 사람과 조건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요.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늘 불안했어요. 상황을 계산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힘과 조건을 붙잡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삶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야곱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계산하며 선물과 사람의 배치를 통해 창세기 32장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사람과 조건 그리고 자신의 계산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안정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불안하고 흔들리던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야곱과 같아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 너는 소망을 둘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을 붙잡아 보았고 조건에 소망을 걸어 보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소망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겼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단단하고 안정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신 있게 선택하고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야곱처럼 불안하고 계산 많고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도 내 인생을 맡길 대상을 다시 정하는 선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이 사라진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적 복은 의지할 분이 분명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문제가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그 무게를 하나님께 옮겨도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 나를 평가하는 기준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숫자와 결과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임을 지금 시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눈앞에 있는 한 가지 문제를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오면 인생이 다 막힌 것 같고 평가 하나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 기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현실을 없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겪는 문제 하나가 내 인생 전체가 아니라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6절에 보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바뀝니다. 또한 결과는 뒤집히고 약속은 상황에 따라 취소되기도 합니다. 탈락 통보는 갑자기 오고요, 기대했던 길은 예상보다 쉽게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철회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계획이 틀어질 때에도, 결과가 예상보다 다르게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져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고 7절에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억눌린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막혀 있고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 곁에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잘 풀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결과에 따라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가 흔들릴 때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은 사람들의 고백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한 절은 오늘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이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고 조건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시편 기자가 붙잡은 결론은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아니라 누가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고 계신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안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하지만 시편 146편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승리자의 고백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아직 결과가 없지만, 여전히 내 삶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사람도 조건도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해도,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146편이 말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올 때 그래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의 평가와 결과 앞에서 흔들릴 때 나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만이 다스리셔. 불안한 순간마다 그 문제를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고정시킬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시대 가운데 세상은 많은 것들의 소망을 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학벌, 하나님 또한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두며 품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은 결과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매일의 삶을 눈물로 보내는 지체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소망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로 옮기기 원합니다. 사람과 조건과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웨이브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